우리 하나님은 그 연약했던 기드온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에게 이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자, 9절 보세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너 일어나 접진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그 말은 뭐냐면 미디안과 그와 연합한 그 군인들과 진영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비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받으라. 이게 기드온에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에게 비전으로 떨어질 때는 허무맹랑할 수가 있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인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먼저 보는 겁니다. 근데 단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품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요. 근데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님, 하늘을 향하여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이 다 홀랑 타도록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다, 놔둬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다, 놔둬라라고 말씀하는 데는 앞으로 이 사마리아 성이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만 어떻게 앞으로 될지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을 비롯한 일부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게 돼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전에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성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가는 곳마다 그렇게 부흥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흥이 잘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어느 정도 부흥이 됐는지를 조사하게 합니다. 제가 요한의 마음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이 성을 불을 내려 타버리게 할까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요한이. 그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사마리아 성에 왔을 때 어땠을까? 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이 내리긴 내렸는데 성령의 불이 내렸구나. 어마어마하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현재의 모습, 현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모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모습을 미리 본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내가 안고 있는 상황과 다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비전으로 받으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받았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비전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비전을 먼저 줬지 않습니까? 근데 비전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너 아직까지 두렵지? 아직까지 뚜렷한 믿음이 생기지 않지? 그러면 네가 미디안의 진영 속으로 들어가 봐라. 너 혼자 가는 게 두려우냐? 그러면 내 부하인 부라와 함께
같이 가라. 그래서 기드온은 아마 미디안 군인처럼 변장을 했겠지요. 그리고 부하인 부라와 함께 그 진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치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13절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다. 갑자기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의 장막 하나를 무너뜨리더라. 희한한 꿈 아니냐?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군인 하나가. 그런데 그 꿈을 들은 사람이 그 다음 14절에서 이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 군인이 꿈을 들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굴러왔던 보리떡이 기드온을 말하는 거야. 봐. 끝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고 말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 넘겨줬어. 이스라엘 군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미디안 군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기드온과 부라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인을 통하여서 확고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고 하더니 진짜 붙여주셨구나. 우리 승리하겠구나. 누구를 통하여? 적에 있는 병사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려면 상황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쏟아졌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비전으로 받아라. 근데 비전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이루어질 것만 같지 않고 그리고 두렵고 믿음이 확고히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것이다. 그 내용은 다르겠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아, 이게 확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신기하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는 확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비전이 생겼는데 근데 그 비전과 상당히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하여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요, 하나님이 내게 확신시켜주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사방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은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확신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느 단계로 가야 할까? 비전을 선포하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자, 15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9절 다시 보세요. 9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보세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5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나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누가 말해요? 기드온이 말해요. 누구에게 말해요? 300용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때요?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비전을 씌웠고 기드온은 그걸 비전으로 삼은 다음에 이번엔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똑같은 말씀을 300 용사에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300의 용사도 똑같이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지도자인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은 기드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보나마나 꿈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300 용사의 마음도 믿음으로 출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하라 그럴 때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그러고서 전진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비전을 나누고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2008년도에 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 분이 쓰신 다메니안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 심장 속에 비전이 떨어졌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고 뒤에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후원해 주는 게 선교의 다가 아니다. 진짜 선교는 한 마을이라든지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치료해서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영혼을 건져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어서 자립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을을 그렇게 세우면 또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동일한 일로 그 마을을 살려내야 되는 거다. 이런 일을 하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려가지고 그 책을 팔아서 번 돈으로 릭 워렌이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과 만나서 내가 번 모든 돈을 당신 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나라의 젊은이들 중에 인재들을 골라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학도 보내고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집어넣어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니까요. 거기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막 국회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고 나라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교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 정말 제 가슴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선교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교회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어라. 지도자인 나에게 비전을 준 건 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은 해외 어떤 지역을 품고 우리 기도하자. 그거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어가지고 자립하게 만들어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3년쯤 지났는데 선교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던 분이에요. 근데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연결됐던 교회에서 끊어지면서 어딘가 소속을 해야 되는데 소속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소속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10,000평의 땅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기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10,000평을. 근데 그 땅에다가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을 때 제 심장이 어땠을지 여러분 예상이 안 되시죠? 이게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제 가슴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비전을 주었는데 이게 너무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선교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제게 주었던 비전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볼 것도 없이 그분을 이제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님으로 딱 붙잡고 제가 다시 교인들에게 얘기했죠.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거 우리 주님이 비전 이루어가고 하시는 과정이다. 이랬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달 초에 교회에서 이 필리핀에 330평짜리 교회를 졌어요. 330평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느냐면 교회 용도로만 세운 게 아니라 거기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무료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업훈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겸할 수 있도록 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무료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들하고 연결됐고, 한국에서도 은퇴하고 간 분,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몇 달에 한 번씩 꼭 내려가서 진료해 주겠다고 하는 분 여러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의료 진료가 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하게 된 거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도 교회가 된 거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지을 때까지 돈이 없었는데요, 그 비전을 들은 장로님 중에 90세가 넘은 장로님이 그 비전을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90세가 넘은 분이 하나님 나라 갈 일이 얼마 안 남은 분인데 그분 안에 비전이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억 원 헌금을 하셨어요. 이 헌금으로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교인들이 또 헌금하고 헌금해서 2억이 넘는 돈으로 결국 짓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떤 비전을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러면 제게 하나님 비전이 떨어지면 상황 보지 않고 여건 보지 않고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직장에서의 일이라든지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이라든지 그걸 통하여서 주님의 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덩어리가 너무 크고,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어떤 때는 내 직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끝내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개떡 같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찰떡 같은 믿음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찬양하시죠. 내 이름 아시죠?